오늘 이 말씀으로 제물로 하늘 상급을 쌓고 영생의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 청년으로 소위 알고 있는 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복음서에서 한 사람의 등장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부자 지도자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24절에서 30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부자 지도자의 고민, 영생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18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지도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청년입니다. 그냥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 당시 지도자는 단순히 행정관리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청년은 바리새인의 회당장이거나 또는 바리새인의 리더로서 종교적으로도 일정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젊습니다. 젊고 부자고 종교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오늘말로 쉽게 말하면 엄친아죠. 젊을 때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던 그가 뭔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질문이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즉 그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래서 엄친아라고 들을 만한 그런 위치에도 있었지만 그는 어떤 종교적인 갈망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영생에 관한 고민이었고,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평생을 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유하지 못했던, 자신이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던 그 문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분명 그는 어리석은가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모습들,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평생에 갈급했던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 분이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존칭인 선하신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선하신 선생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는 상대방을 극존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그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선할 수 없고 이 땅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은 분명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신이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러한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선한 표현으로 말미암는 겉으로 드러나는 듣기에 좋은 말들로 인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청년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의 외연적인 것들에 의해 빠져버린 많은 갈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데요.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더니 그가 그러죠. 그럼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거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다 지킵니다. 우리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가 말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키긴 지켰는데 그 지키는 방식이 자신의 방식대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보일 만큼 선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그 청년의 평상시의 표현대로 그는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외연적으로 드러날 만큼의, 내가 지켜야 할 만큼의 것들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직시하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로 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라. 그냥 일부를 팔아서 도와주라는 게 아니고요, 전부를 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 누구가 나에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남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말을 있는 고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청년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23절에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그가 그토록 애써 쌓아왔던 눈에 보이는 외연적인 것들로는 다다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가장 큰 관심은 그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어느 정도 축적한 그 재산, 그 재물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고 그가 결코 포기하지 못할 그 재산에 대해서 터치를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듣고 슬픔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여기서 슬픔에 깊이 잠겼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슬픔과 고민에 에워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엄친합니다.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것은 단 하나, 영생에 대한 갈급함, 어떤 종교적인 내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었고요, 입을 수 있는 거 다 입을 수 있었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성과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로 말미암는 권력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족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적인 갈급함, 어떤 영생에 대한 갈급함, 영원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외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도 갈급하는 것은 외적으로 채워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외적인 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너가 그토록 영적인 것을 갈망하지만 너는 여전히 눈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깨닫게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떠나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영생을 추구하길 원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갈급함이 채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나의 모든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높은 같이 바다가 깊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대로, 내가 채워지고자 하는 방식대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선까지만, 내가 경험했던 선까지만 알 뿐,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바로 그 분기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예수님을 돌아서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둘째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둘째 단락 24절에서 30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나가니 더 쉽다.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두 가지의 큰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늘구멍으로라는 이 바늘구멍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늘귀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문, 아름다운 문, 그 베드로가 병자를 이렇게 세운 그런 미문처럼 바늘귀문이라는 게 있어서 낙타가 그 바늘귀문으로 들어가려면 고개를 좀 숙이고 자세를 낮추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설은 이 낙타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잘못 기재를 해서 원래 이 낙타라는 헬라어가 카멜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멜론에 모음을 하나 고치면은 카밀론이 돼서 밧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을 필사하는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이 카밀론을 카멜론으로 잘못 오기해서 이런 낙타로 번역된 게 아닌가라는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 모두 다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든 저렇든 그것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낙타가 됐든 그것이 밧줄이 됐든 중요한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무엇일까요? 그가 가진 것을, 그가 소유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요.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걸, 돈을 많이 버는 걸, 세상에서 재물이 많이 쌓여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할 때도,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야곱과 이삭을 축복할 때도 항상 많은 재물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재물로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런 구약의 모습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본 그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재물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을 얻고자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의 음성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가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갈 곳은 이제 가나안이니까 그 가나안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씀만 했을 뿐이지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콕 집어 말씀한 구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다 보니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가려고 작정을 하다가 하란 땅에서 그만 죽고 말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고자 했던 데라는 못 들어가고 그저 하나님의 음성만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은 그토록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삶.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축복도 이 땅 가운데 누렸던 것입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조카 롯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조카 롯에게 어떻게 됐나요?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딴 데로 나아가자. 서로 다른 곳으로 갈라져야 되겠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롯에게 너는 어느 땅을 선택하든지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재물에 대한 그의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재물은 그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이 재물이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으로 주시는 부록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 재물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바로 그러한 우선순위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아니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재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못 들어갔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밑줄 100만 개를 끄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불가능한데, 내가 계획했을 때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그 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될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이 선택이 좋게 되기를, 시험을 잘 치기를, 우리 자식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아닌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평행복음인 마태복음에는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말은 이겁니다. 주님 보세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자 우리는 가지고 있던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따랐으니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의 모습 비슷한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21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이제 사람에게 띠를 띠고 돌아다니면서 막 끌려다니게 될 거다 얘기를 하니까 그가 대뜸 물어보는 게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즉 그는 늘 항상 뭔가 내가 당하는 만큼 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지금 28절 모습, 자 보세요 주님, 저희는 가진 건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자의 모습에 비해서 자신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밝히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영생에 대한 아주 축복의 말씀을 29절과 30절에 이어서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자 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의 드러냄으로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너희가 진정 포기를 했다면 너희 이러한 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29절에 기록된 버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버렸다라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내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다 버려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서 그냥 탁 버린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즉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눈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 재물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를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를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느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으로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소유할 것이냐. 하나님마저 좌지우지하며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여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이번 것만 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것만 잘 되면 교회에 이만큼의 헌금을 하고 이만큼의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딜하는 기도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와 자세입니다. 나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그 재물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그러한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둘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당신의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소유들을 참된 소유의 방식으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것이고 그 지키는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때문에라도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더욱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더욱더 진실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진정 하나님께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진정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헌신한다, 내가 포기한다, 내가 드린다 라는 것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신앙적인 욕심에 있습니까? 오늘 비단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해서 눈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부자 청년만큼 내가 재물로 여기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재물만큼 내가 이 시간 오늘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자녀, 가정, 배우자, 아내, 남편, 그 어떤 것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이 부자 청년이 재물로 여기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에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만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진정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참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듯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 속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